아멘, 아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고백한 우리 삼남성교회 회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이 찬송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확신으로 또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에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강해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그의 일생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미리 알려주는 한편의 드라마의 애교편과 같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요. 그 약속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기업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돌베개 삼았던 그것을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지요. 그 약속은 또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응답으로 역사되었습니다. 둘째는 후손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역시 12지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의미하게 되지요. 그 이스라엘 이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께서 바꾸어진 이름이었지요. 후손의 축복 이 또한 역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다시금 부모님의 그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세 가지 축복 모두 다 응답으로 역사되었습니다. 도망자 야곱이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야곱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준 계기였습니다. 급히 쫓기듯 도망쳐 나온 도망자 야곱에서 하나님을 만난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입니다. 야곱을 만나준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을 만나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평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역사는 신약에서도 볼 수 있지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나선 살인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다르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의 목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살인자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선교사의 길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잡아 죽이기에 길을 나섰지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잡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선교사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소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러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길도 이처럼 되어야 하지요. 도망자가 아닌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은 성경에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은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선지자도 길을 나선 그 가운데에 공고함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세임을 얻어 또 길을 나선 이도 있었지요. 바로 엘리야 맞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길 위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이러한
축복의 역사, 변화되는 역사, 삶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길이 되어줄 수 있기를, 또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요. 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9장 16절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의 성경책 가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리하여 18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요. 야곱의 눈에 레아보다 라헬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이 행동은 당연한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지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시력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두 눈동자의 색깔이 너무 부드러워 청명이 없어 보이는, 청기가 없어 보이는 그런 눈이었다라는 것이죠. 흐릿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레아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시력이 약했다면 그 당시 안경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사물을 보기 위하여서는, 또 사람을 보기 위하여서는 눈을 찡그려야 하는, 찌푸려야 하는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매사에 보기 위하여 계속해서 찡그리는 그 얼굴, 누가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은 웃는 얼굴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잘 보이지 않기에 계속해서 찡그린 그 모습으로 그가 계속해서 살아왔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기가 없고 흐릿하게 그의 눈동자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매력이, 끌림이 더 약하겠지요. 그런데 라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함께 있을 때에 누가 더 눈에 들어올까요? 우리 삼남성교회 누가 눈에 들어올까요? 여러분의 아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나 여러분의 아내가 늘 눈에 들어올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내 아내다라고 늘 고백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요? 늘 남자의 눈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늘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지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을 마주하였을 때에 레아보다 라헬의 눈에 들어오는 건 당연한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18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아직 레아와 라헬을 오랜 세월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더더욱더 라헬에 대하여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하는 조건을 걸지요. 라헬을 나의 아내로 달라고 하며 7년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하여 라반은 흔쾌히 수락하지요.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사랑하기에 7년은 며칠같이 여길 정도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였던지 7년을 며칠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드디어 7년을 채우고 결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맞이하지요. 그러나 그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라헬이 아닌 레아였음을 알게 된 야곱은 매우 분노가 일어나지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분노 말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색하며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지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또 다른 제안을 그에게 하지요. 7일을 채우면 라헬과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겠다 말하며 그를 위하여 다시 7년을 섬기라 제안합니다. 무려 라헬을 위하여 14년을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라헬을 위하여 14년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7년을 레아를 위하여 섬겼다. 그리고 7년은 라헬을 위하여 섬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 7년도 라헬을 위하여 섬긴 것이고 뒤에 7년도 라헬을 위하여 섬긴 결과일 뿐인 것이지요. 결국에는 14년을 라헬을 위하여 섬긴 그 모습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기간을 온전히 라헬을 더 사랑하여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바로 앞에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이지요. 창세기 29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라헬은 계속해서 라반에게 사랑을 받고 있기에 그의 마음은 결코 상처가 아니지요. 계속해서 사랑받는 그 여인은 안에 충만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계속해서 7년을 섬기고 또 7년을 섬기는 그 모습이 싫지만 않음인 것이지요. 그러나 레아는 다름이었습니다. 레아는 두 사람에게서 오히려 상처를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 라반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의 남편 야곱입니다.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그 말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말을 따라 야곱에게 들어갔지요. 분명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야곱에게 들어갔습니다. 7년을 함께 살면서 야곱과 라헬의 관계를 전혀 모를 리가 없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야곱의 품에 안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문화와 시대적 사고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힘으로는 결코 그 시대의 그 사고, 특별히 아버지의 그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시대 속에서, 문화 속에서,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아의 형편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삶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더 이상 다치지 아니하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앞이 막히면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다른 시선을 갖게 합니다. 앞이 막혔으면 옆을 보게 합니다. 앞도 막히고 옆도 막혔으면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럼에도 앞과 뒤, 옆 모든 사방이 막혔을 때에는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레아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녀의 시선을 돌려 다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가 자녀들을 낳으면서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함께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레아가 첫 번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명명하지요.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레아가 첫 번째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은 누벤이었습니다. 누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로다, 보라 아들이라 라는 이름입니다. 이는 감격의 표현인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감격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드디어 나도 내 편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제 아버지도 남편도 아니 진짜 내 편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그 자녀가 진짜 우리의 내 편은 아니지요. 성장하면서록 더욱더 부모의 편, 내 편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 모습이지요. 그들의 갈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그들의 삶입니다. 원래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태어났을 때의 그 첫 느낌은 딱 이 느낌이지요. 내 편이다. 특히나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더 그 감정이 일어나지요. 마치 지금 레아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열어주지 않았지만 자신의 태는 열어주셔서 그 아들을 만나고 첫 고백이 르우벤 보라 아들이로다라고 하는 감격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이 자녀는 나의 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녀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목마름은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누벤을 낳은 후 그의 고백 속에 고스란히 남겨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서 첫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그의 이름을 르우벤 보라 아들이로다라고 하는 이는 내 편이야라고 하는 그런 감격의 표현을 담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그녀의 마음에는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지요. 갈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에 남편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첫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좀 보겠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러한 바람은 둘째 아들을 낳은 후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을 낳고서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불렀습니다. 시므온의 뜻은 들으시다, 들으심입니다. 그 들으심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레아의 이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가 셋째 아들을 낳고서 그의 이름을 레이라 붙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연합함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의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연합은 남편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그의 남편이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음을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습니다. 루벤, 또 시므온, 레이, 이렇게 계속되어진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녀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픔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엿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물론 이후에도 다시 레아는 두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낳은 아들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30장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아들까지 낳은 그 이야기로 일단락이 되고 있지요. 지금 우리는 레아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지금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은 후에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그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이제는이지만 다름이 일어났지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의 관점으로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타인의 관점이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고 하는 타인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타인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리로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접근이지요. 남편의 마음은 남편의 것이지요. 남편의 마음을 자신의 어떤 행위로 변화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르게 접근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요행과 같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상대방이 아닌 내가 바뀌는 것이지요. 나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넷째 아들을 낳고서 나타났던 것이지요. 내가 넷째 아들을 낳은 그의 고백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넷째 아들을 낳고서는 내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타인이 변화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용기 주셔서, 지혜 주셔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관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변화하면 감사한 일인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지요. 나의 시선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레아가 진정 행복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포인트는 상대방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으로 변화되었을 그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아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생각의 포인트, 생각점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삶이 아니라 나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변화에 상대방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은 감사한 일인 거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변화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여 내 안에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내 안에 성령 충만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레아의 그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조상들이 묻힌 그 무덤에, 그 굴에 레아가 묻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삶의 변화 가운데 일어난 축복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타인에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시선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시선을 따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